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한단 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갑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며 지치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영육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린 양떼들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드리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하고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함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2030 비전 7천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되게 하시며 자유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박규준 목사님을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장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총회 12,000 교회를 깨우는 리더로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리주부에서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훈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하라나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네, 오늘 3월 22일 주일 먼저 우리 교회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순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네, 홍다민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최가영님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유초등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졌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두 10분 수료할 텐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교사대학도 모이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또 어린이 유아세례 다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우리가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작정서 지난주일 나눠드렸습니다. 네, 오늘까지 내셔야 되는데요. 깜빡 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후 예배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쓰시고 없으신 분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전성도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2부 예배 전체 다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대성 성도님, 김희 집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둘째 아들 결혼한 허준 집사님, 송경환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기도와 전도운동본부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 이제 약 150교회 목회자들 초청해서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되고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도 주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의 보화가 되고 또 축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성도들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의 찬양과 또 주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17절, 11절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경건운동 중에 하나가 수도원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생활 그리고 경건생활을 지켜갔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수도원도 있지만 중세 시대의 많은 수도원들이 폐쇄 수도원이었습니다.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는 수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규율을 지키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노동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침묵기도, 뭐 이런 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관상기도, 뭐 이런 기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기왕이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크게 할수록 좋은데 또 우리가 적게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말하지 않는 기간과 시간을 많이 정해 놓았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수도원의 규칙은 1년에 딱 한마디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마디만 말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 이제 수도원에 온 지 1년 된 어느 수도사가 드디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마디 말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에게서 1년 만에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나온 말이 불평이었습니다. 다시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작년보다 더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음식은 너무나 내 입에 맞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2년 만에 또 한마디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고 또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 수도원을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한 3마디 말이 다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입술이다,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말도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고, 그리고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혀라 그랬어요. 이 혀는 여러분 끊임없이 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큰 불을 일으키는 이 불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만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에 실수가 많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S대를 나오고 그것도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자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는데 세상에 또 이 여자의 가정이 너무나 대단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냥 막 좋은 차를, 외제차를 사게 되고 뭐 명품을 막 얻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자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식에도 여러분 사람을 빌려서 온다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의 결혼했던 아내의 부모님도 빌려서 온 거예요. 진짜 부모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런 망상 속에 살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짓말로 산 거예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이 사람은 되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진짜 같아. 그런데 지나가 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거짓말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을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대잖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새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일 어제 또 지난주일 왜 안 나오셨어요?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왜 아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아팠어요. 바빴어요. 애들 핑계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될 것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키는 우리 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내 열매가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믿음의 교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중에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런 원망과 불평의 습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째, 의학적인 문제를 가져오는데,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피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원망 불평하시면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계속 아프고 싶은 분은 계속 원망하시면 됩니다. 무의식 중에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또 원망과 불평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자꾸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별것 아닌 문제를 너무 크게 자꾸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분들은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현실을 사실보다 더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적으로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현재 상황을 더 크게 보고, 그리고 그 불평은 내 믿음을 점점 병들게 해서 나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에 퍼지게 되고 마치 누룩처럼 교회를 퍼지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되고, 또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될 이런 습관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불의를 만들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랬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악한 꾀를 이루는 자입니다. 자꾸 나쁜 생각을 만들고 그런 자기의 꾀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될까?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나도 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살면서 참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이런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만드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결말이 비참하다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 불법을 만드는 자, 악한 꾀를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은밀하게 숨겨두시고 사울이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이 갚을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저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말은 비참하게 됐어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법을 만들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잡초처럼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 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만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 이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살면서 본 결말이 그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망하더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많이 겪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은 망한다.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불평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막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속상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자. 다 기다려보면 돼요. 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 37편의 교훈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갚으신다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자,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 분입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그랬어요. 분을 그치라. 분이란 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화내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반복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내 편을 드시더라.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보면 여자는 강한데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하나님이 아내를 대할 때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조심해서 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자 성도님들이 지금 이거 집에 가서 또 이제 또 남편과 묵상해야 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남편들이 기억해야 돼요. 표정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쪽도 내가 오창흥 집사님 가뜩이나 지금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가 열려야 복을 받거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이 기도해서 태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잘 되고 그런 남자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고 그런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보통 문제가 다 막히는 거거든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은요. 오늘 남편들 균이 나왔다 싶은 분들이 있겠네. 아내는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한 거예요. 예. 아내가 강해지는 건 남편 책임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연약하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세지는 거예요. 왜 말이 세지고 왜 성격이 세집니까?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예? 오늘도 신혼부부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신혼여행 간다고 어제 결혼하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8년을 교제했는데 싸우질 않았대. 오늘 보면서 도장모님 생각나더라고. 야, 참 어떻게 저렇게 8년을 교제하고 안 싸워?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보면 또 다르다. 신혼여행 가서 이제 진짜 같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다른 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보니까 이 희건이가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가 겪을수록. 그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정영준 집사님. 근데 아빠가 안 보이네 오늘.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저도 4년 3일 교제했거든요. 4년 이틀. 억수로 싸웠습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다 제 문제죠. 제 아내는 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갈등 많이 했어요. 다 돌아보니까 남편이 너그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너그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너무 목사님 아내가 너무 셉니다. 그건 다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는 사랑할수록 부드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를수록,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여자는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 따뜻한 말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남편이 되게 도와주셔. 나도 모르게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그냥 한마디 그냥 툭 튀어나오고. 근데 그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많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좋은 남편도 아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남편 되도록.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성질이 그 모양이 됐겠습니까? 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웬만하면 해주세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남편 말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는 아니야. 내가 조금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아까 막 적더니 이건 또 안 적네. 어떤 가정에 이제 그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서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보, 남편을 뭘로 하는 거야?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 남편은 말씀 가지고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했는데, 아내는 또 뭐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고. 서로에게 말씀 가지고 싸우니까 이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순종해야 될 말씀, 아내는 아내가 순종할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가정의 복을 다 뺏기니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이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를 버리라. 노는 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원어의 뜻은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겁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열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불평이 나오는 분들은 빨리 불평부터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남편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불평이 많은 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 아내가 어느 날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그 모든 변화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감사할 것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 봐도 많아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찾아봐야 되지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좋은 것들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을 다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나만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 현장에 갔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할 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하죠.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8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아버지가 형들을 잘 지내나 가서 보고라고 해서 왔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나는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안다. 너 교만하다. 아니, 막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윗은 큰형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상처를 줬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곰도 사자도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너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기분 나빴어요. 마음 상했어요. 아주 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려던 믿음, 용기 다 잃어버리고 나 너무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나 저 엘리압 때문에 나 그냥 안 싸우고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죠. 다윗도 시험 들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면 결국은 남한 손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잘 되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한 꾀를 만드는 자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11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온유하게 사시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좀 합시다. 아주 독하게 살지 맙시다. 너그럽게 그냥 그러라 그래라 이렇게 사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그러라 그러자, 그러라고 그래. 무슨 말을 듣든 그러라 그래. 아무리 속상한 일을 겪어도 그러라 그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은 기업이에요. 축복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입을 닫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로님 땅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옆 사람에게 온유하게 삽시다. 그냥 뭐 뾰족하게 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둥글둥글 살아요. 우리가 복음만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그러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겨서 뭐 하게요? 아내한테 이겨서 뭐 하게요? 성도들끼리 이겨서 뭐 하게요? 내 말로 이겨서 뭐 하게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라 그래.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그러라 그래. 네 번째는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게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자녀 자손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식사를 섬겨주신 우리 김희 집사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전도 용품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개척교회 이제 이번에 150교회 전도 용품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지만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잘 나가던 분들이 노년에 비참해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잘 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노년에 잘 되는 거다. 노년에. 할렐루야. 노년에 잘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늙어서 잘 됩시다. 늙어서 잘 됩시다. 네. 우리 자녀님들 점점 잘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여자들은 나중에 남자 성도님들 점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되기 바랍니다. 점점 잘 돼야 돼요. 지금 반짝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왕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었지만 노년에 빈털털이 되고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들이 힘이 있을 때 은혜 베풀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나눠주고 섬기면 나의 노년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게 원불교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도 잘 참고, 때로는 악한 자 때문에, 불의한 자 때문에, 또 악한 꾀를 만든 자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소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길도 맡기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땅에 기업도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을 그치면 불행도 그치고 감사를 시작하면 축복이 시작된다. 아멘. 불평을 그치면 불행도 그치고 감사를 시작하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분과 노를 버리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시들고 배임을 당하지만 의인은 영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감사만 합시다. 오늘부터 감사만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